선대하는 사랑방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있습니다. 입학한 첫날, 또 새로운 직장에 출근한 첫날, 창업을 했다면 창업한 첫날, 또 결혼, 출산, 우리 인생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시작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시작의 처음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이십니다. 시작의 전에 존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거를 성경이 논증하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며 시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모든 혼란, 모든 문제가 사실 잠재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즘 또 하나의 시작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일마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설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을 흠모하며 살아가다가 처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장면들로 요즘 주일 말씀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성지 이스라엘 땅의 서쪽에 국경과 같은 요단강 건너는 장면이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정보와 믿음 사이에서이라는 제목이었죠. 두 번째 설교는 여리고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난 도시가 여리고성인데 그 들어갈 때에 한 집이 나옵니다. 라합의 집인데 그 말씀의 제목이 세계의 문패입니다. 세 번째 설교가 두 번째 도시를 만나죠. 아이성입니다. 1차로는 실패를 했는데 2차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아이성에 들어갈 때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목이 단창을 드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보와 믿음 사이에서 세계의 문패, 단창을 드는 순간까지 세 개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기분 좋은 설렘입니다. 제목이 선대하는 사랑방입니다. 여러분들 사물을 관찰할 때 이 앞에 있는 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성가대석의 옆에서 저를 바라보고 저를 그리라고 하는 것과 앞에서 바라보는 것과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같을까요? 다르죠.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관찰하고 다르게 아마 파악할 겁니다. 때로는 측면을 보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면이 가장 좋을 때가 있지만 어떤 것은 위에서 바라볼 때가 참 멋질 때가 있습니다. 도시를 한눈에 바라볼 때 가장 높은 고층 빌딩에 전망대에 올라간 이유도 그런 거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조망, 윗면을 볼 수 있는 윗면에 되어지는 일, 색깔, 또 스토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땅의 지면 위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시야가 대부분 거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술이 하나가 있습니다. 드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한 번 드론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목표하는 지점에 드론을 상공에 띄우면 거기엔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거나 또 갈 수 없는 곳에 상공에 띄워놓으면 그게 위에서
바라보는 영상, 사진을 바로 송출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운전기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집, 이 라합의 집은 이를테면 드론을 띄워야 좋을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15절에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집의 위치가 여리고 성의 꼭대기 집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산동네 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일의 한 70%가 그 지붕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드론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기록은 상공에서 바라보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셈입니다. 약간 격가지지만 제가 가능하면 삼천포 잘 안 빠지는 얘기지만 의도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드론이 없을까? 나를 위에서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까? 조금 더 들어가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는 어떤 모습일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거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왜 죄인입니까? 난 의롭게 살았는데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법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상공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드론을 만약에 띄워가지고 우리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힌트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의 드론입니다. 성경을 내 상공에 띄워서 우리를 보게 만드는 거죠. 여하튼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 봐서 오늘 라합의 집을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드론이라고 칩시다. 이 성경에 남아 있는 이 본문 15절의 본문을 띄워가지고 이 라합의 집을 한번 같이 조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그 인간 드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인간 드론을 띄운 거죠. 거기 못 가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그 성이 어떠한지. 그래서 1절에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했습니다. 엿보라. 그러니까 드론의 기능이죠. 직접 가서 만지고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눈에 들어오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엿보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여리고성의 꼭대기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탐꾼이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부의 광경들을 하나 둘씩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사진을 찍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여리고성의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도 인간 드론을 띄우죠.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왔다고 하니까 그 정탐꾼 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정찰대를 보냅니다. 발본 세곤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1절, 2절을 보면은 치열한 정보전 같습니다. 이쪽에서 띄우고 이쪽에 띄우고 대놓고 총 가지고 칼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뭔가 긴장감 넘친 치열한 정보전이 이렇게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치열한 정보전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사이 틈에 끼어 있을 그런 순간들이 있죠. 오늘 이 여인이 그랬는데 이때 여인이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행동 하나를 합니다. 그 행동 하나가 아주 그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하나를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 행동 하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대화, 독백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요, 4절에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숨긴지라 했습니다. 이미 숨겼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숨겼어요. 이게 우발적일까요? 계획적일까요? 이미 숨긴 거니까 이거는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니면 우발적으로 한 거 아니라 계획적으로 했다고 하는 하나의 단서겠죠. 얼렁뚱땅 우발적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다분히 계획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는데, 라합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겠죠. 이 행동에는 계획적인 거니까 그 행동을 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라합이 그냥 본능적으로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노출시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왜 계획적으로 숨겼을까? 이 행동 하나로 그의 운명이 바뀌는데, 이 행동을 하게 된, 계획적으로 하게 된 라합 마음에, 우리 라합을 만날 기회가 본문을 통해서밖에 없기 때문에 라합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무엇 때문에, 왜 라합은 이 행동을 했을까? 이것도 약간은 격가지 얘기인데, 이민자 보호교회도 어쩌면 라합을 모방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대놓고 교회가 나그네를 숨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여리고성에서 왕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그 스파이 2명을 찾지 못하죠. 여리고 정찰대가 라합의 집을 수색하려고 왔을 때 라합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게 라합이 말한 걸 봅시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또 다시 읽으면서 또 피식 저도 모르게 웃게 되는데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여기까지는 이 라합의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기까지 왔었던 거는 사실로 말했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여인이 진짜 어디서 왔는지 몰랐는지, 아는데 몰랐다고 한 건지,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여기까지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거 완전 여기는 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한 문장 안에 섞여 있는 거죠. 사실도 있고, 잘 모르게, 우리 독자 입장이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 또 명백하게 거짓이도 있습니다.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전반적으로 이건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이 정당한 건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과정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게 과연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 이거는 사실 상당히 이게 논쟁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라합이 우리 편입니까? 나쁜 편입니까? 우리 편, 좋은 편이죠. 좋은 편이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이렇게 지금 이게 정당한지 좀 약간 아리송한 거짓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이 라합에게서 20세기의 본헤퍼 목사님을 이렇게 실루엣처럼 보게 됩니다. 본헤퍼 목사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본헤퍼 목사님은 39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수없는 많은
뭐 교파, 교단 뭐 이게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들의 신앙적인 좌표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울림과 영감을 주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뉴욕에서도 공부하기도 했고 독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당시 히틀러 시대에 살았던 목사님인데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앞에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당시 30대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뭐 얼마나 젊은 목사입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시대적인, 세계적인 그런 고민을 합니다. 히틀러를 목사로서 암살하는 것이 정당한가? 목사인데 내 히틀러를 암살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아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살해되고 죽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살해하는 거는, 살인하는 거는 정당하지 않다. 뭐 우리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없애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붙잡혀 형장 이슬로 사라집니다. 교수형을 당하죠. 지금까지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참 목자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민 끝에 고민에 대한 열매로 세계의 어마어마한 책들을 저술을 합니다. 이 고민. 라합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입장의 안에 들어가서 보면 라합도 그런 것 같습니다. 라합의 거짓말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야고보서에서도 이 행동, 라합의 행동 하나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행동하는 믿음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6절에서 드론이 드디어 역할을 제대로 할 때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가는 누구죠? 그가는 라합이겠고요.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들은 정탐꾼입니다.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서 이제 3대, 영어로는 아마, 여러분들 우리 아마 알죠? 식물인데 여튼 뭐 그거를 이렇게 말려놓기 위해서 널어놓은 겁니다. 그 아래에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2명을. 그 라합은 분명히 계획적으로 2명의 정탐꾼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갔고, 그리고 지붕에 널어놓은 아마 단 밑에 이 2명을 숨겨줬습니다. 이 행동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행동입니다. 이 행동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행동에 대한 결과로 분명히 여리고성의 정찰대에게는 이 거짓말,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라합의 행동이 라합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건 우리는 다 이제 뭐 알고 있죠. 그때 동시에 일어난 일을 7절에서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숨겼고, 그게 동시입니다. 그 사람들을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이 장면에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한 책상 곁에 이스라엘 큰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요단강 나루터까지는 그렇게 뭐 많이 멀지도 않지만은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때 추격조가 요단 나루터까지 추격하기 위해 나가는 순간 성문을 닫았더라 했습니다. 성문이 닫힙니다. 추격조가 안 돌아왔는데 닫았습니다. 추격조가 성을 빠져나감과 동시에 성문을 닫은 것은 혹시 이 성 안에 그 정탐꾼이 스파이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빠져나가면 안 돼.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성문을 추격조가 나감과 동시에 닫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정탐꾼 2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붕에 있었습니다. 3대 밑에 있었습니다. 추격조는 정탐꾼을 라합의 말만 믿고 추격하게 요단 나루터까지 가는 순간 실제로 정탐꾼은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발각이 되면 정탐꾼은 뭐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라합이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용기를 낸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라합이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시 첫 번째 질문 다시 돌아가 보면 라합이 왜 이렇게 우선 계획적으로 했다는 거는 알겠고, 두 번째 이런 상황, 무시무시한 상황, 이걸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가장 주요하게 우리를 끌고 가는 질문입니다. 이제 지붕 위에서 펼쳐지는 라합의 독백입니다. 이 두 명 정탐꾼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라합이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라합이 무시무시하는 공권력 앞에서 전혀 꼼짝도 하지 않고 보네포 목사님 보는 것 같다니까요. 예. 그 뭐 젊은 나이에 그 무시무시한 세계를 호령했던 히틀러 앞에 정말 꿈쩍도 하지 않고,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하는 거거든요. 멋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멋있잖아요. 연약한 자, 약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질 수 있지만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것 앞에서는 당당하고 담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습을 보네폰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라합이 그런 모습이 마치 데자부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인상을 받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이런 행동을 감행했는지를 드디어 첫 포문을 라합 자신이 엽니다. 9절 말씀이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웠대요. 두려워서 이렇게 했대요. 여기 좀 우리가 들어가 보면 여리고 공권력도 두려운 거잖아요. 우선 눈에 보이는 더 큰 두려움 아닙니까? 항시적으로 이 여인은 아마 여리고성 꼭대기에서 여리고 군인들에게, 남성들에게 마치 놀이개처럼 유린당했던, 자기 신체를 유린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 그 트라우마가 늘 몸에 이렇게 칩처럼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새로운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의 선택 앞에 서 있고 계획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쪽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공권력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이를테면 3박 4일 동안 일어나지 못할 만큼 몸이 쑤시고 막 진짜 정신없을 정도로, 만약에 몸살이 나서 아팠다고 칩시다. 나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 그런데 좀 잠깐 지나다 보니까 이게 큰 병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전의 몸살은 여전히 나에게 충격을 줍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큰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을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이는 너희가,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내가 들었다 했습니다. 라합이 첫 번째, 홍하도아입니다. 홍해의 길이를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간 일, 그거 언제냐? 이 시점으로부터 40년 전입니다. 그렇죠? 광야 출애굽에서 시작하자마자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전투는 불과 며칠 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튼 40년이 다 끝나갈 무렵입니다. 며칠 전, 몇 달 전, 멀지 않는 시간일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음 시작과 끝에서 이걸 전부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라합이 들은 소문, 이 소문, 10절의 이 소문의 내용에 주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주어가 뭐냐?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이 종교의식을 가져본 일도 전혀 없을 겁니다. 당연히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겠지만 그런 가르침이나 율법을 공부해 본 적도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던 유리한 위치는 오히려 자기가 인생이 달동네로 밀려나가서 늘 자기가 유린당했던 그 이중성벽의 2층 꼭대기에 살았던 그 위치 때문에 덕분에 밖에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확률이 많았겠죠. 여튼 그 소문을 들었던 과정은 제가 여튼 묵상함에 나온 이야기지만은 그게 어떻든 상관없이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는데 분명한 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길을 내신 일, 여호와께서 아모리를 전멸시킨 일. 라합이 지붕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이 두 가지를 듣고 라합의 반응도 소개하고 있는데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라합이 마음이 녹아버릴 정도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뭐가 생겼느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 합니다. 라합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각성입니다. 라합의 새로운 생각입니다. 라합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하죠. 상천하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상하를 빼면 천지죠. 여튼 천지의 하나님을 라합이 만난 거죠. 라합은 창세기를 읽지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창세기를 도통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 라합의 마음에 이 생각이 들어가서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니. 큰 두려움으로 작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숨막힌 정보전 그 틈새 끼어있는 숨도 못 쉴 아슬아슬한 순간에 여러분들 라합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손에 땀이 났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했을 겁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아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 순간을 이겼습니다. 라합은 그 순간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리고 정찰 부대 그까짓 것 하고 조롱하는 거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잠언 1장 7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이 the beginning of the knowledge,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제가 이 목회하면서 이제 카운셀링도 하고 보면은 우리가 모를 때는 별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니까 두려운 겁니다. 알면 무서운 겁니다. 안 만큼 무서워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 지식의 나무를 하나님이 금지했는데 그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안 만큼 수치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이 인류에게 왔습니다. 학습을 하고 학교를 많이 다니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학교 제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교수들도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암만큼 사람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참된 지식의 시작이라고 잠언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 이 신에 대한 경외, 이거를 우리가 두려움이 너무 부정적인 의미로 이미 각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외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러면 사용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이 땅의 문제, 모든 얽혀있는 삶의 모든 것들,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 지식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세상의 학습이나 공부를 통해서 갖게 되는 그 뛰어난 영특함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도전해요.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이전에 크게 봤던 작은 두려움들을 까짓것 하고 라합처럼 보네포처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무엇을 알 거냐, 어떤 지식을 선택할 거냐, 어떤 지식을 나에게 칩으로 넣어둘 거냐, 무엇을 선택해 내가 믿을 거냐. 결국 모든 지식은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삼국시대를 살았습니까? 여튼 자료들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책을 공부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를 살았습니까?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권위에 의해서 말해주는 걸 믿는 겁니다. 수학을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가 증명해 봤습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 아닙니까? 무엇든지 선택하는 겁니다. 뭘 선택하는 거냐? 오밀조림 별것도 아닌 세상 사람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식 선택해가지고 승부를 걸겠다? 맨날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상천하지 하늘에서 땅에서도 세상을 움직이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라합 같은 기생여인도 여리고성 자기의 몸을 유인했던 그 군인들 앞에서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는 고민에 그냥 기계처럼, 자동 판매기 기계처럼, 동전놈이 나오는 그런 기계처럼 그냥 그 사람이 특별해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멋지는 겁니다. 라합의 행동은 결국 첫 번째, 라합의 이 행동, 자기 운명을 바꿨던 이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옵니다. 경외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고 거기에다가 맡기고 의지하는 것에서 라합의 행동이 온 거죠. 상공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조망해주는 라합의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최전방에 살면서 남성의 힘에 의해 늘 짓밟혀 공포가 일상이 된 사람,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증거죠. 이 정도 담대한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저보고 한 단어로 키워드를 잡아보라고 만약에 한다면 저는 담대라고 얘기합니다. 1장부터 계속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땅이니까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땅이니까요. 용기를 갖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못 가는 땅이니까요. 오늘 두 번째 장에서,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라합이란 여인을 보여주는데 이 여인은 담대함의 대명사인 겁니다. 이 정도 담대할 수 있는 거구나.
오늘 본문은 뭐 어디에 숨겨졌더라, 뭐 어때 했더더라, 이 팩트 자체가 꼭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라합처럼 담대해라.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큰 걸 두려워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슈나 문제, 대상에 따라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돈 문제, 빚 문제, 여러 가지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두려움이 내 생명입니다. 죽으려고 할 때 다 무서워합니다.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들을 우리는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최상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걸 가지고 흔드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운명을 지옥에 던져놓고 천국에 옮겨놓을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도 여호수아의 그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그러면 네가 담대해진다는 것.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드론이 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라합 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이 정탐꾼 2명에게 이제 보내주면서 하는 얘기죠. 야, 내가 너에게 이 정도 선대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선대를 해야 되지 않겠니? 거래를 합니다. 나에게 증표를 줘라. 이런 말이죠. 여튼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드론이 우리에게 찍어 보여주는 장면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행동 하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준 그 행동을 라합 자신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선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찍어서 라합 집을 오늘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 손에 이렇게 들려준 성경을 통해 보여준 라합 집의 모습은 선대입니다. 라합 집의 상공의 측면이 아니라 정면도 아니고 상공, 측면, 정면은 늘 상처받은 집, 늘 아픔이 있는 집, 딱한 집, 가난한 집, 어려운 집 이런 거겠죠. 하지만 상공에서 보니까 라합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라합 집의 상공의 표면도는 선대입니다. 선대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친절하게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잘 대접하는 것. 라합의 행동을 이게 우리 편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선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리고 성의 왕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거는 변절자죠. 변절자입니다. 매국노입니다. 근데 라합에게는 이게 선대라는 겁니다. 선대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공교롭게 깜짝 놀랐습니다. 헤세드입니다. 이 NIV 성경에는 kindness, 친절로 나와 있지만은 대부분의 다른 버전에 다른 버전에 love로 나와 있습니다. 헤세드, 친절, 사랑. 그러니까 이게 헤세드란 말은 우리 한글말로도 이 유대인 말인데 한글말로도 이게 번역이 딱 공식처럼 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전 320년경에 당시 구약 성경을 헬라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할 때 이 말을 번역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를 제가 아가페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헤세드를 빼면 성경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헤세드는 신약의 아가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 헤세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게 카인드니스로 할 수도 있고 러브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는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죠. 이유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을 때 사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헤세드입니다. 그리스 말에는 사랑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민족. 근사하잖아요.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 말로 에로스입니다. 에로틱하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인 거고. 네. 그리스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사랑, 뭔가 근거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 이건 전부 다 에로스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것 에로스입니다. 근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을 때 사랑하는 것, 이걸 단어를 그리스 말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천국의 랭귀지인데 여기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사랑하지만 학자들이 분분합니다. 이게 뭘로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자기가 한 행동 자체에 대한 해석으로 내가 너에게 선대하였은즉. 이 단어를 과감하게 사용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라합이 이 정탐꾼을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목숨 내놓고 너를 선대했다라는 겁니다. 너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에로틱한 얘기인 것 같지만, 에로틱한 기생 얘기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완전히 엄청난 얘기를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게 라합의 선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도 사랑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별로 사랑받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까? 네. 아직도 별로, 뭐 그건 여러분들의 소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선대, 헤세드 하신 건데, 그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목숨 내놓고 우리를 사랑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집을 엿든 드론을 띄워가지고 봤습니다. 이 장면은 드론 띄워가지고 봐야 될, 이게 성경의 드론이니까요. 근데 한 곳을 좀 더 보자면, 신약에 와가지고 드론 띄워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장면 하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달린 십자가, 이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아래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슬프고 아프고 짠하고 죄책감이 있고, 서방 세계에서 2000년 동안 전쟁이 있는 민족 간, 종족 간, 종교 간의 대부분의 많은 전쟁, 이거는 예수를 누가 죽였냐에서 시작합니다. 로마, 기독교 입장의 로마에서는 야, 유대인 너희들이 죽였잖아. 히틀러가 암살하는 아리안족, 이게 종족적인 우수성만 얘기하지만,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니야, 너희가 죽였잖아, 이겁니다. 아니, 누가 죽였든 그걸로 전쟁을 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건 십자가를 아래에서 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변절자도 섞여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무리 가운데. 근데 십자가는 위에서 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왜냐하면 십자가는 누가 한 일이고 누가 예수를 죽게 한 일이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단독적으로 감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해주신 일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해석 자체를 사람들은 아래에서 보면 이건 부분적이고 편협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교단이 나눠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공에서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헤세드,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아래에서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아래에서 바라보면 부모를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손주까지 보고 자녀까지 다 보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은 우리 죽을 때까지도 헤아릴 길이 없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게 내리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한 일,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거 인간이 하나님에게 한 일이건 이건 아래에서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일, 그걸 인간이 하나님에게 한 일이라고 혼동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위에서 봐야 됩니다. 라합은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 자체를 과감하게 사용한 겁니다. 성경이 상공에 천령한 라합 집은 한마디로 그래서 선대입니다. 첫 번째는 경외, 두 번째는 선대입니다. 라합 집의 지붕에 선대가 자욱한 겁니다. 첫 번째는 경외, 두려움, 새로운 두려움이 쫙 하고 라합 집의 상공에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선대가, 헤세드가 자욱한 겁니다. 숨겨주고 선대하고, 이 두 가지가 라합의 마음에서는 같은 거죠. 숨겨준 건 내가 그냥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선대한 거다, 이거. 사랑한 거다, 이거. 이유 없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숨겨주고, 악에서 숨겨주고, 정죄에서 숨겨주고, 사탄에게서 숨겨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숨을 데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대이십니다. 이 사랑이 라합을 담대하게 한 거죠. 용기 있게 하는 겁니다. 정찰 때 배는 게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방이 있습니다. 사랑방은 한국 전통주택에서 손님들을 보통 접대하는 곳을 사랑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연령별 모임을, 또래별 모임을 사랑방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랑방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 전도 축제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합의 집, 경외, 선대, 이 두 가지의 픽처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먼저 이 기간 동안 사랑방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에 라합의 집을 카피한 사랑방을 우리 교회 안에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아빠, 엄마를 바라볼 때 내 자녀에게 내가 그런 라합의 집과 같은 사랑방이면 어떻겠습니까? 사랑방의 문지방에, 그리고 문인방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죽음이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유월절 사랑. 라합의 집은 완전 유월절 사랑방입니다. 죽음이 스쳐 지나가 버린, 죽음이 엄습하지 못하는, 멸망하지 않는 그 유월절 사랑방, 라합의 사랑방을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에 사랑방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따뜻한 선대의 방, 누군가를 내 마음의 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방 전도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합 집이 사랑방입니다. 라합 집을 통해 정탐꾼들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하나님의 민족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그 집을 흠모합시다. 상공에서 바라보는 라합 집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안 멸망했다. 라합은 선대를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라합의 선대를 아예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의 집처럼 멸망하지 않는 사랑방, 무너지지 않는 사랑방, 파괴되지 않는 사랑방, 그 사랑방을 선대의 영으로, 선대의 영성으로 함께 가꾸어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의 무게를 천근 만근 소중히 여기며 선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증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라합의 증표는 붉은 줄이었지만 우리의 증표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선대하는 사랑방, 남은 14일 동안 라합의 지붕 위를 이잡듯이 샅샅이 벤처마킹해서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 정말 다양한 것, 설렘보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불안, 걱정 이런 게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콩닥콩닥 아무런 생각도 일도 잡히지 않고 잡념으로 우리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배워도 경험을 해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두려움, 창조적인 두려움, 멋있는 두려움, 모든 걸 담대하게 이기는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